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구원받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남겼을까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왕이었고 장가만 1000번 간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문의 사람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인생 마지막에 헛되다고 하고 험악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증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조심하라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왜 이들이 인생 마지막에 그런 문제에 빠졌을까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싸움 3가지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이 3가지 싸움에 승리했던 거였어요. 첫 번째 싸움입니다. 옛 체질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구원받고도 우리에게 오는 옛 체질이 있거든요. 이거 못 넘어서면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싸움하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구원받았는데 뭐가 어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는 환경, 불가능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원망한다? 그럼 인생 마지막에 험악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고 헛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와는 우리를 불가능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이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험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거하는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3가지 싸움에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돈 번 이야기, 공부 잘한 이야기, 좋은 데 취직한 이야기, 연봉 많이 받은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오죠.
왜냐? 하나님 별 관심 없으니까. 그것이 인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주로 뭔 얘기 나옵니까? 예체질과의 싸움하는 이야기, 내가 불가능 가운데 막 안 되는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는 이야기, 내가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 왜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는가, 무너지고 실패케 하는가의 판가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싸움, 옛사람과 싸움, 불가능과의 싸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과의 싸움, 이것을 가장 잘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에게 바울 사도님은 어떻게 그 싸움을 다 이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울은 한마디로 대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싸움 내 육체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까? 내 노력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까? 내 배경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까? 내 권위 갖고 싸우려고 합니까?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전할 것. 우린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싸움과 도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바로 율법. 사단은 우리가 율법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몽학선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다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토끼가 풀을 뜯어먹었다고 해서, 사자가 그 토끼를 잡아먹었다고 해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때리거나 뺏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죄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토끼가 죄졌다, 나무가 죄졌다, 물고기 죄졌다, 이런 법이 없어요.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지.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율법 가지고 이기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 안 와닿죠? 누군가 저 앞에서 피켓 들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킵시다,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거리에 침 뱉지 맙시다 하면은 어떤 누구도 반대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끄떡끄떡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싸우면 안 되지,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되지. 그만큼 우리는 그거에 강해요. 율법적인 것에. 그런 말 하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그러면 돼,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그 자녀가 아니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말 못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때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이 또 뭔 줄 주지 하십니까? 희생제사의 비밀을 줬던 겁니다. 도피성을 줬던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탐내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범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통하여,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고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끔 죄 질 때마다 나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율법은 뭐냐? 여기서 예수만 빼버리고 희생만 빼버리고 너 왜 죄 졌어? 너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주의에 혹독하게 걸린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그러면 가서 말씀 들어야죠.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잡아온 겁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왔을까요? 당신이 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뭔데? 세상 뭐 다 하는데 뭔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여인 돌려쳐 죽이자고 할 때 여인이 가만히 있었어요. 왠지 압니까? 그 여인이 율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 몸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웃기고 있네 이 사람. 이런 말 안 했다니까. 왜냐? 율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것까진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칠까요 말까요? 치라고 하면은 사랑 없다고 할 것이고,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 어겼다고 할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가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여인이 율법을 안 배웠다, 율법이 없다, 남편 다스리는 여인같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하면 되는 건데, 율법 알기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돌을 맞아 죽을지언정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십니다. 왜냐? 말로 했다간 다 돌 맞아 죽을 거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 땅에다가 너 이름 아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너 무슨 짓 했지? 너 이름은 뭐야? 너는 언제 누구와 함께 뭐 했지? 너도 그때 간음했지?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수님이 땅에 쓴 겁니다. 이거를 보고 모든 서기관들이 기겁한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율법, 그걸로 깨끗할 인간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지. 주님 앞에서 누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걸렸다고, 자기는 포장했다고, 자기는 감췄다고 그 여인 끌고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냐?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 말씀한 겁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은요, 세상을 바르게 살리는 법이에요. 나쁜 법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그거 많이 배웠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친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신호등 빨간 불 때 건너가지 마세요.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두 번째,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서 율법에 자유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남의 거 좋다고 생각하는 즉시 도적질을 해라고 했는데, 그 손 잘라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끌려와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양심 가책을 받았는데 이 가책이 얼마나 크냐?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할 만큼 가책이 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거는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 모든 백성들, 그 성의 모든 사람들, 예수 빼고는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법이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그 여인이 일평생 배운 율법은 그 여인이 돌을 맞아 죽는데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거 모르는 게 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육체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몸으로 너를 깨끗게 해서 어떤 죄도 너 범하지 마. 네가 죄를 범하면 너는 돌 맞아 죽을 것이야.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고 죄 있는 자가 양을 끌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양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이 칼로 양을 찔러서 피를 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내가 죄 질 때마다 와서 양을 잡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런 양의 피고 예수가 없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주의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가 네 힘으로 네 몸으로 지네도 못 지키면서 자기네들도 다 범죄했으면서 온 인류 다 범죄했으면 다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옛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 너무나 감사하게 이 여인이 율법만 생각할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떤 죄악에서도 구원하시고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이날 이 여인이 예수님 없다, 그 좋은 율법 때문에 여인은 돌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충만함. 이 여인의 옛 체질, 세상 것을 탐하는 체질. 여인이 율법 알았죠. 간음을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 쫄이지 않았을까요?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나 여차하다간 죽을 수 있다. 나 이거 걸렸다가는 한가운데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다.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인이요, 그 옛사람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겁니다. 그게 이 여인이 방황하는 방법이고, 그게 그 여인이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생명을 두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옛체질로. 그러다가 드디어 걸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율법을 없다, 안 배웠다, 상관없다, 관계없는 사마리아인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남편 5이고 6이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더 마음에 가책받게 하고 해결책은 주지도 않고 나는 그것 때문에 돌맞아 죽어야 되고, 내가 돌맞아 죽는데 이 율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율법을 그동안 우리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옛사람과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보, 당신 그러지 마.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남편이 뭐가 어때? 하는 남편 한 명도 없어요. 아마 빌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 뭔가 막 각인되어지고 중독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잡혀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마약을 유통시키면 즉시 사형입니다. 그 호주에서 청년 하나가 막 이렇게 마약을 유통하다 걸렸는데, 저 그때 있었거든요, 호주에. 싱가포르 총리가 대국민 담화하면서 호주 국민께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죠, 그 말이. 그 다음날 죽여버렸어요. 사형시킨 거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저 같으면 마약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숨어서 그렇게 마약을 한다네요. 생명을 두고, 생명을 걸고 마약에 인생을 도박으로 넘기는 겁니다. 왜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예체적에 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과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하지마, 징역 10년, 20년, 별 하나, 둘, 셋, 넷 안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안 되는 옛 성향, 옛 체질, 옛날 거 무너지게 하는 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돌 맞아 죽을 여인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해결되어지냐? 로마서 8장 1, 2절. 그런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는 알게 해줍니다. 너 어떻게 죽을 거다 그건 알려줍니다. 하지만 해방은 못 시킵니다. 오직 예수님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8월 15일을 우리가 독립기념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독립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과 해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내 자주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고 벗어날 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방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 못 나올 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를 잡고 있던 저 일제를 이겨내고 도와주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안한 얘기고 엄연한 얘기지만 사실이니까 우리는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즉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독립했다라고 안 하고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린 절대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는데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셔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왜 오직 예수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이제부터 힘 얻으라고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옛것도 옵니다. 옛사람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힘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붙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도박에, 마약에, 타락에, 여러분 아내가 세상 것에 중독되었습니까?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내 말, 선생님한테 배운 말씀, 여러분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그걸 누가 몰라서 막 살인도 하고 막 불지르고 막 이런 막 강도가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랑 싸우지 마세요 이 말을 못 배워서 했을 것 같습니까? 도덕 시간에 수 못 맞아서 그럴 것 같습니까?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야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과 싸우려고. 옛사람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끝까지 망하게 하는데, 내 가정 무너지게 하는데, 내 자녀 인생까지 무너지게 하는데 그걸 못 끊어, 그걸 못 이겨, 그거를 못. 도박하는 사람은 손을 자른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쪼막 손 갖고 도박한다고 하네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옛체질, 사단이 틈주고 붙잡는 그 옛체질, 결국 내 인생과 가정과 자손 다 망하게 하는 옛체질. 그래 여러분 예수 피를 이제 딱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옛체질을 이기는 거.
고린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 향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 내가 저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네, 나 간음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네, 뭐 돌쳐 죽인다네,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새로운 힘이, 새로운 기쁨이 와야 돼요. 이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게 내게 와야 돼요.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내게 와야 돼요. 내게 그게 다 와서 옛날 것이 가치 없어져 보이고, 옛날 일들이 의미 없어져 보이고, 어쩌면 창피해 보일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기쁨이 내게 올 때 비로소 이 옛사람은 끊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어쩌면 모든 가족들 일평생 싸워나가셔야 돼요. 혹시 이런 문제 있는 분들 있으면은 일평생, 뭐 도박, 뭐 주색 잡기라고 하죠. 술에 쪄들고 중독되고 이성에 취하고 잡기는 도박이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막 톡하면 스포츠 토토 한다고 하고, 막 경마장 가 있고, 매 도박판에 가 있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압니까? 3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았다. 사단아, 나를 속이지 마라. 딱 마음 먹고 날마다 막 십자가 힘을 얻어서 예수의 피를 힘이 얻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옛사람은 없었겠습니까? 다니엘을 일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하게 이슬만 먹고 태어납니까? 다 인간 비슷하지 않겠어요? 뭐로 싸운지 압니까? 바로 이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예체질과 첫 번째 싸우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불가능과 싸우십시오. 이거는 예체질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것은 나 밖의 겁니다. 내 환경의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특기가 언약의 백성들을 불가능 가운데 놓으시거든요. 이번 연도 말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불가능 문제에 넘어서십시오. 3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베드로, 어부들, 초대교회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수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못나고 못 배우고 무능하고,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그것도 그 예수 막 죽이는 그때, 그 분위기 안 좋은 그때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증인되는 거 가당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걸 시켰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걸 시켰단 말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구도 줄고 있고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에 여전교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세계복음화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가 나쁜 거 몰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바로 그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가능은 넘어서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우리는 그래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는 가진 게 많고, 나는 배운 게 많고, 난 믿는 게 있고, 그거 율법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육신주의에 빠진다니까요. 경험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주님은 혹여나 그거 있어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불교자도 그렇고 이 시간에 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힘,
성령의 역사하심과 보호자의 축복, 여러분 이걸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수요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날 복음 증거하고 한 주 가는 가운데 그 중간, 물론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듣고 힘 얻는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압니까? 우리 몰라 그렇지 이게 매월, 매주, 매년 쌓인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말씀,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그런 말씀. 첫 번째 해답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 성령 충만함 받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한번 해봐요. 경쟁해야 됩니까? 한번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전 아버지가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공부하라고. 4학년 때는 아버지가 4학년 담임이었어요. 1년 내내 재미없었어요. 집에만 오면 오늘 뭐 배웠지 하고 나와요. 그날 배운 걸 알고 있어요. 왜냐? 선생님이니까. 학과 진도 나가니까. 그래도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싶더라고요. 언젠지 압니까? 제가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저 좀 공부 잘했습니다. 대학 2년 반 만에 끝내고 왔어요. 좀 남달리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그때 저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말아야지.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말아야지. 예수만 얘기하면 되겠다. 예수만. 제가 응답받고 제가 느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여러분 불가능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만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 치유받는 것도 은혜, 응답받는 것도 은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천하 없는 대적이 오고 천하 없는 환경에 빠지고 천하 없는 불가능에 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거를. 요셉 얘기했습니다. 소자야, 동생 베논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일평생 불가능 가운데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만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불가능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성도는 얻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절대 언약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노예됐습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해서 도와줄게 한 게 아니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마 다 같이 대정부 투쟁하니까 나온 겁니까? 막 운때가 져서 물이 쩍 갈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언약 성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세상은 두동강 나고 내일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불가능을 이기는 세 가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절대 언약 속에 거하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옛사람, 옛체질, 완전한 해결자신 예수님 딱 붙잡으세요. 그 힘 계속 얻으세요. 주님의 은혜, 새로운 축복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불가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와 선교 속에 싹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일부러 무능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증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전 교회는 중요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글쎄요, 저는 목사로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기획도 하고
경영도 하고 교육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럼 이거 할 때 약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시대가 오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참 시대가 어쩜 그렇게 예측대로 되어져요. 그 예측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어쩜 그렇게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이 교회 통하여 온 땅에 증거 보이기 위해서 예체질도 많이 있으신 분들을, 무능함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 교회에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옆에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예체질, 우리의 무능함, 불가능한 거.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증거 보이기 원하세요. 율법으로 하려고 하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에 쾌락에 타락에 무너지고 안 되고 급게나 우상까지 붙잡는 저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면 저 야곱 같은 인생이, 요셉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변화받고 쓰임받는지 주님은 증거 보이기 원하신다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체질, 무능한 거 싸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축복된 도전, 의미 있는 도전, 여러분 인생에 가치 있는 도전.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예체질 은혜 받은 사람, 해결받은 사람이, 나의 무능을 이긴 사람이 드디어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는 거, 여기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인생의 예체질, 나 인생의 불가능 너무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거 나 왜 안 들어줍니까? 빨리 돈 주세요. 하나님이 왜 들어줍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이 전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랍니다. 요즘도 교회 나갔냐고 물어봅니다. 요즘도 그런 거 하냐고 얘기한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나의 안 되어지는 거, 나의 불가능한 거, 이것 가운데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헌신자의 삶을 꼭 사십시오. 이거는 성도를 향한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이제는 이 교회 후대운동하고 치유운동하고 세계 선교운동하면서 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초대교회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응답받고 승리했어요. 그들이 헌신하고 먼저 앞에 서고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이끌고 초대교회 역사를 이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응답 꼭 누리십시오.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내 인생의 옛사람 때문에 방황하던 인생이었고 내 인생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실패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많은 후대와 많은 교회를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입니까? 은혜 받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헌신하고 함께하고 같이 춤도 추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세 번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데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양보할 것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포기할 것도 있어요. 때론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남달리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 우리에겐 순교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하나 희생하는 것 가운데 이 많은 성도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 어느 진짜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옛사람부터 해결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옛사람이 이긴 자, 나의 인생 문제 불가능한 가운데 응답받은 자가 전도자 인생 살고 헌신자 인생 살고 순교자 인생 산다. 그 얼마나 멋있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누구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 같습니까? 바울이 그거 뭐 의지할 것 같습니까? 뭐 전문인 같습니까? 바울 그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무너지고 실패했던 사람들. 그런데 옛체질과 싸운 사람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옛체질과 싸운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교회 운동하고 지교 운동하면서 불가능과 싸운 사람들, 바울 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싸움 꼭 하십시오. 첫 번째, 나의 옛체질과 싸움.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그 율법주의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통한 나의 옛체질과의 싸움, 예수 통한 나의 불가능과의 싸움, 예수 통한 나의 새로운 도전과의 싸움, 꼭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환경치유. 내 환경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지금부터 자꾸 바꿔나가세요. 이 말 왜 하냐? 자꾸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는 아직도 옛날 게 좋은 게 남아있어요. 자꾸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자꾸 속고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은 초대교회를 날마다 모이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초대교회가 교회 가까이 이사가서 함께 모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 가까이 이사간 게 어디 나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때 뭐 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날마다 교회 가고 성전 가고,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2-3km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야지 그 성경 말씀이 응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웠고, 왜 우리가 교회 근처로 가서 함께하고 예배한지 아십니까? 환경을 바꾼 거예요.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교회 속에서 있는 환경으로. 암암리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은 술 먹으러 가자, 이것만 재미있어, 이거 한번 해봐, 이런 환경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직장 동료나 사장님이 예배해야 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런 말 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의 환경,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힘겨워질 때 내가 교회 속에 있는 환경이 되어진다. 글쎄요, 나중에 누가 한번 논문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대안학교 아이들과 그냥 일반 중학교 아이들의 성향 차이,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저는 느낍니다. 저는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차이입니다. 환경 차이. 맹모 삼천지교 아십니까? 똑똑한 어머니는요, 어떤 것보다도 환경을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부로, 율법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지, 성경에 보니까 진정으로 응답 있는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를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환경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약간 나약해지고 힘들 때 내 환경이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중심의 환경으로 움직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는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딴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 이야기 하거든요. 복음 이야기 하거든요. 이상하죠. 우리는요, 콩쥐팥쥐 얘기 들으면요, 그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 이야기들을 힘나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옛체질과 무능함과 이거 어떻게 도전하는지 압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예배하는, 말씀 듣는 환경으로 자꾸 바꿔나가십시오.
자녀 인생 걱정하지 마시고 뭐 착해야 돼, 뭐 친구 잘 만나야 돼.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결국 뭐 다 합니다, 애들. 여러분 자녀가 예배 중심의 환경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가 예수 붙잡고 옛사람 이기고 내가 불가능과 싸웁니까? 예배 환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 환경으로. 이 환경이 안 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싸우고. 요셉은요 특이한 경우, 성경에 이름 날만한 경우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푸신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 중심의 환경으로 자꾸 만나게 하십시오. 이 교회는 나이대, 연령별, 뭐 환경별, 뭐 어떤 어려움 상태별로 모든 성도가 올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왜냐? 그렇게 돕기 위해서. 엊그저께 뉴스 나왔죠.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드디어 20%를 넘어가고 있어요. 65세 인구가. 그리고 아주 주의할 하나 숫자가 나왔죠. 혼자 사는 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 가구를.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외로운 시대, 고독사의 시대, 누군가 막 대답 막 듣고 싶지, 뭐 혼자 인터넷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 안 오겠습니까? 이때 이 교회가 성도 중심으로 모이고 포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이 교회가 갖추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늘 그 중심 속에 거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과의 대화, 여러분 주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거 그냥 내넘기세요. 그냥 복음 얘기 듣고 전도 얘기 듣고 응답 얘기 듣고 자꾸 은혜 받고 살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중심의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지금 제 전략은 우리 이제 여자 교육자를 다 은퇴하시면 모든 팀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분들 노후를 봐줘서 좀 더 일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통사정하는 겁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은퇴하신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대신 이제 차원냄 같은 거 힘드니까 교회 사역하게 해주면서 곳곳에 중요한 데마다 넣어서 전도 이야기, 선교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때로는 우리 선교팀 나가면 선교한 이야기,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믿음의 포럼 듣는 시간, 그 가운데 현장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옛 체질을 이기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불가능이 무너진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가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가운데 전도자, 헌신자, 순교자의 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만들겠습니다. 더 응답받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다 어렵고 힘들고 목사부터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승리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 증거 보일 수 있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옛 체질과 싸우게 없어서, 불가능과 싸우게 없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예배 중심의 환경, 성도 중심의 환경, 전도자 중심의 환경이 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